신하울림팀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게 되었네요. 우리 먼저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하훈련팀 한 번 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배우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일곱 번째 시간으로 만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할지를 다시금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일곱 번째 이렇게 만나게 되었네요. 우리 친구 잘하고 있죠? 네, 매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 잘하고 있을 거라 믿고 일곱 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우리 2학년, 3학년 친구들로 이루어진 신앙훈련 팀이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 우리 유년부 예배 시간에도 몇 차례 다루었던 내용이어서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먼저 저번 시간 배웠던 거 복습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가나안 입성하는 그런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이 가나안 입성할 때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있었죠. 네, 요단강을 건너을 통하여서 모세가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가 다시금 떠오르게 되었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존경받았던 것처럼 그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존경받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성,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성. 이 두 가지 사건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믿음이었죠. 믿음. 믿음을 가지고 해야 했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승리하였고 아이성 전투에서는 믿음 없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실패했다가 그 다음 승리하게 되는 31번을 싸워서 30번을 이기고 한 번을 졌다고 했었죠. 그 한 번이 바로 믿음 없는 모습 때문이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가나안 땅 분배였어요. 가나안 땅을 이제 12개의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제비를 뽑았다 그랬어요. 제비 뽑기로 뽑게 되었고, 두 번째 특징은 요셉과 레위가 없었다라고 했었죠. 요셉은 없고 요셉의 두 아들 레위는 각 지파에 흩어져서 신앙의 역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게 해주는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마지막 죽고 나서 마지막 남겨주는 말까지 마지막으로 살펴봤었는데요. 이 단어였어요. 빨간색으로 혹시 기억나나요? 오직. 오직 하나님 말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게 마지막 유언이었다라는 거였어요. 오늘은 이어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사 시대를 굉장히 어둡고 암흑의 시대다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형편없었던 것이었죠. 사사기의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 시대에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이 이제 정복을 했고 들어가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을 나누어 가지고 그곳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원주민인 거죠, 원주민.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는요, 다 내쫓아 버리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살아야 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사시대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뒷부분에 갈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사라지고 원래 다 내쫓고 그곳을 점령해서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죄의 악된 모습을 보여주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런 비슷한 그림 우리 함께 배운 적이 있었죠. 사사시대는요 반복이에요. 반복만 기억하면 사사시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원래 네 개인데요. 다섯 개로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봤어요. 우리가 배웠을 땐 네 개를 기억할 거예요. 전사님이 이 화살표를 못했습니다. 죄로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사시대 어떤 것이 반복될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하나님은 그 죄를 보시고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고통,
이스라엘을 다스림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많은 고통, 수십 년, 수년간의 고통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든 나머지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주시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누구를 통한 구원이냐? 바로 사사를 통한 구원입니다. 우리 뒷부분에 다음에 이 사사가 누군지 볼 건데요. 이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사를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네, 고통이 없는 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시영이가 왔네요. 자, 평화를 누리게 되는 이스라엘. 자, 그런데 반복된다고 했었죠. 하나 더, 죄. 또다시 죄로 가는 거예요. 평화를 누렸지만 또다시 그를 잊고 죄를 짓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 다음 반복이죠. 또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통으로 인해 힘들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시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평화를 누리게 되었죠. 자, 그런데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자, 이러한 5개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게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벌을 주시겠지? 죄, 벌을 받았고, 벌을 받았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기도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셨고, 사사가 있으니까 구원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편안한 삶을 누렸을 거야. 자, 그런데 이게 반복된다고 했으니까 다시 죄를 짓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사는 누구일까요? 사사는 바로 지도자가 없던 때에 이스라엘을 잠시 동안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도자는 누가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고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올 때까지 바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부터 이 가나안에 들어오는 정복하는 그 기간 동안 여호수아가 있었던 거죠. 광야는 모세였고요.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모세가 죽은 걸로 끝났었어요. 사사기는 무엇이냐?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지도자가 없던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구원해 주셨다고 그랬죠? 바로 사사였어요. 사사. 사사는 누구냐?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이스라엘을 잠시 동안 이끌었던 지도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도자는 총 사사는 12명이 있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사는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사사, 소사사, 큰 그리고 작은 이런 의미인데요. 뭐가 크고 뭐가 작을까요? 간단해요. 네, 성경에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 사사들이 대사사고요. 굉장히 사사들이 어떤 일을 했고 구체적인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거의 기록하지 않은 사사가 6명이 있는 거예요. 6명의 사사, 이 두 사사가 두 그룹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많이 기록된 사사가 있고 짧게 기록된 사사가 있구나. 총 12명의 사사가 있었구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이 12명의 사사를 우리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배워야 할까? 아니면 대사사라고 불린 많이 기록된 사사를 다 배워야 할까? 자, 그런데 우리 유년부 예배 시간에도 공과를 통해서도 배워서 알겠지만 대사사만 해도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삼손, 마지막 삼손으로 쳐도 무려 성경에 13, 14, 15, 16 4장이나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다 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아서요. 선생님 두 사사만 선정을 했습니다. 이 두 사사도 좀 간단하게만 살펴볼 건데요. 바로 기드온과 삼손 이 두 사사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왜 이 두 사사를 선택했냐? 우리 친구들이 사사라고 했을 때 앞으로도 가장 많이 듣게 될 인물이 이 기드온과 삼손이에요. 그리고 기드온과 삼손이 가장 많은 성경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 두 인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요, 원래 굉장히 겁도 많고 사사라고 치기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기엔 굉장히 찌질한 인물이었어요. 숨어 있었고 하나님을 한 번에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갈수록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사사인데요. 마지막 이 기도원의 가장 유명한 모습입니다. 바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와 기드온이 이끌었던 300명의 군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이 기드온의 백성들이 있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줄이고 또 줄이셨습니다. 그래서 분명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는데 기드온의 군대는 겨우 300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줄이셨을까요? 네. 우리 여호수아 마지막 이 여호수아의 고백 기억나나요?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이걸 잘 못 보여주었던 게 사사시대였거든요. 수많은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인원을 계속 줄이는 하나님의 이 마음은 무엇이냐?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더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알 수 있는 겁니다. 미디안과 어떻게 싸웠을까요? 300명이 무기도 없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항아리는 없네요. 여기 항아리도 있었고요. 나팔, 횃불. 전쟁할 때 이거 들고 싸우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다. 네. 적어도 뭐 돌멩이라도 들어야죠. 그런데 나팔, 횃불을 들었고 항아리 이 세 가지로 이 미디안 14만 5천 명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대승리였어요.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무찌르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 계신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를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드온의 가장 유명한 14만 5천 명과 300명의 전쟁이었고요. 그 다음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굉장히 특이한 인물이었어요. 삼손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나시린의 뜻이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친다, 헌신하다, 하나님께 헌신한 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뱃속부터 이미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 않아야 될 것들, 만져선 안 될 것들 너무나도 많았어요. 자, 그런데 삼손이 태어나고 나서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보면 나시린이 아닌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져서는 안 될 것들, 마셔서는 안 될 것들, 만나서는 안 될 것들, 해서는 안 될 모든 것들을 다 했던,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 그림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이 마지막은 삼손이 죽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거든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일을 했던 이 삼손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적군을 죽인 이 숫자가 살아있을 때 평생에 죽였던 무찔렀던 숫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별된 자였지만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자였지만 그러지 못했고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던, 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 삼손, 아니 이 사람들 말고도 온니엘, 입다 뭐 다 똑같아요. 드보라.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17장부터 21장이 마지막인데요. 여기에는 사사가 등장하지 않아요. 마지막 삼손으로 16장이 끝나게 됩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반복해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이 빨간 글씨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는 게 뭘까요? 뒤에 나와 있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왕은 진짜 이스라엘의 왕, 우리를 이끌어줄 지도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위에 계신 왕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때가 어떤 때였냐?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다라는 거예요. 사사기가 왜 암흑의 시대인지, 왜 우울한, 암울한 시대인지를 잘 말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사사기의 결론을 통해 우리에게도 좀 적용시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부분에 한번 좀 돌아가 볼까요? 자, 이 사사 시대는 계속 반복되는 시대라고 했어요. 분명 하나님은 왕이 되셨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만 평화를 누렸지만 또다시 죄를 짓는 모습.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진 않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평화를 누리게 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항상 그걸 잊고 죄를 짓게 되는 걸까요? 왜 고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함을 고백하며 나아갔었지만 왜 또다시 돌고 돌아 이 죄로 돌아오는 걸까요? 좀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지. 우리의 사실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요. 평생에 우리가 싸워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생에 이 죄와 싸워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와 항상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주신 평화를 위해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 사사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러한 성숙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없어졌네요. 죄송해요.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사계열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건 바로 룻기예요. 사사기 다음에 바로 룻기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룻기를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바로 룻이고요. 보아스와 룻의 모습입니다. 룻과 보아스는 바로 다윗 왕을 시작하는 그런 다윗 왕의 조상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이 사사 시대 가운데 이런 암흑과도 우울했던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이 인물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런 이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계속 반복하여서 또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다윗 왕이 태어나는 것처럼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암흑과도 같은 사사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바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 반복되는 죄, 이 어두운 시대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딱 들어맞는 말씀이 바로 이 사사기와 룻기의 말씀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죄가 있는지 돌아보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죄의 자리에서 다시 서지 않게 도와주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사사기와 룻기를 통해 이 두 가지 사실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사사기 룻기 시대를 지나 이제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그 이야기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사기의 룻기를 지나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셔야 하는지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절반 이상 지나가고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마 다시금 만나게 되었을 때는 중간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아마 복습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는 데 힘쓰고 그를 실천해 나가는 우리 신앙훈련팀 되길 소망합니다. 안녕.